작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난주까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절기는 대림절, 성탄절, 신년주일,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일례로 주어졌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전 휘장도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제는 결국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끝까지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성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성교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하여 의심하며 자립하여 성교로까지 확장되었던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 안에 흔들림이 있었고 또 자립하여 성교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에게 매우 기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성교로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교회,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한 것이지요. 이 얼마나 축복의 그릇이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동서를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51년경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빌립보는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터키에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는 빌립보 그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바로 빌립보가 있었던 것이지요.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는 가기 위해서 그 대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빌립보를 거쳐야 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크레니데스라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필립 2세는 이 지역의 도시를 크게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빌립보가였던 것이 아니라 크레니데스였습니다. 필립 2세에 의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필립 2세가 빌립보를 세운 목적은 주변에 있는 금강을 보호하고 수비들을 주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음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동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왕의 대로의 일부였습니다. 훗날 에그나티아 대로로 발전하게 되지요. 필립 2세는 빌립보 도시가 난공불락이 될 수 있도록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성벽은
습지와 오벨로스 산 사이의 길을 차단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성벽을 쌓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매우 좋은 위치가 되어진 것이지요. 천혜의 요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안전하고 그곳에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립 2세는 습지의 물을 빼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습지가 토지가 되어 밭이 되어 그곳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요충지, 매우 좋은 그러한 자리가 그곳이 되었습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빌립보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태안읍 병점에 있는 선돌교회가 마치 빌립보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병점은 조선시대 삼남대로가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파는 떡장수가 많아서 떡가게라는 뜻의 병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떡가게라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떡장수가 많았고 떡가게라는 병점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떡을 파는 가게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음을 병점이라는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화성시에서 남북을 잇는 지하철 1호선이 닿는 유일한 곳이 바로 병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서동탄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을 잇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남북을 잇는 유일한 곳이 바로 병점입니다. 또한 수원과 오산시 사이에 위치한 병점은 화성시 동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 관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서남북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병점입니다. 더 나아가 화성시에서 일본 국도와 1호선 전철이 닿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병점입니다. 그 지역에 50년 전에 동산에 선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되었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 동서를 잇는 지역에 세워진 것처럼 선돌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화성시에서 동서의 중심이고 동서남북을 잇는 관문에 위치한 병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역할을 우리 선돌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이 진정한 하나님의 떡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떡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관문이 되는 선돌교회, 그러한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최초의 유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40절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여 줍니다. 사도 바울의 주 51년경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성령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에게해에 접한 더 멀리 있는 아시아의 항구 트로아로 이동하지요.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합니다. 이 환상에서 한 그리스인이 헬라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즉시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포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막으시고 그곳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길목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바로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주 옷감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최초의 유력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돌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습니다. 50년 전에 병정 지역에 선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 50년은 긴 역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병점 지역만을 생각하면 50년의 선돌교회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선돌교회가 바로 이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같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의 교회가 세워졌고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빌립보 교회처럼 선돌교회도 채모 지사님의 가정집에서 시작되어 어머니 간장 공장에 그리고 병점령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 언덕의 성전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일은 여기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병점 지역 동산에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의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선돌교회 역시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북 출신 입석 신우에서 뜻을 모아 병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누디아와 그의 모든 가정이 로마 간수의 그 모든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선돌교회 역시 입석 신우의 그 사람들과 병점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의해 세워진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선돌교회는 입석신호에서 뜻을 모아 세운 태안읍 병점 지역의 제1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영감을 주며 또 하나의 교회의 길잡이가 됩니다. 앞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특성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전도 여행을 떠나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맞은 첫 안식일에도 해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해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후 바울 일행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의 초청으로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설립되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어질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된 기독교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와 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로마의 간수와 또한 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 함께 그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되뇌어 볼 때에 빌립보 교회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간수, 여성 사업가, 여종, 계층과 성,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모여 이룬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로마인이 있었고 마게도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있었고 군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종도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이 모여 이룬 성과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모인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진 하나의 특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성은 가정의 변화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간수 역시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디아와 로마의 간수 두 가정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가진 가정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가진 이들이 중심이 된 교회, 과연 그들만 가정의 변화를 가졌을까요? 놀라운 축복을,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이것을 본 다양한 복음을 들은 이들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의 변화가 있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과연 그들의 가정만 변화를 가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지요. 빌립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편견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특정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동호회나 동아리와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동호회와 동아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교회 구성원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려 한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라, 또 성경적 교회라, 하나님께서 오라시고 바라시는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특성을 자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매우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이미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백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 할 때에 입장을 거부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흑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 흑인이 대답합니다. 주일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들이 막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 울고 있노라고. 그 대답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그들이 막아서 밖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갯 이야기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과연 성전에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주님이 빠진 그 교회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단체의 성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편견과 아집이 깨지고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차별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리하여 가진 자와 없는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자, 그 누구라도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되었습니다.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체험의 시간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선도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기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여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에 경고히 서며 만족하라 편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 싹틉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고난과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상품과 장난감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갖고자 합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꼭 필요한지 묻지도 아니한 채 내 욕심에 의하여 내 탐욕에 의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 하는 인간의 탐욕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에 행복하다, 그것을 가질 때의 기쁨이다, 그렇게 착각하지요. 또한 인간관계나 여행, 모험,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하여 행복과 개인적인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또한 여깁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을 품은 채 끊임없이 의미와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진정한 만족은,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있기에 만족할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새로 구입한다 하여서 새로운 관계를, 모험과 취미를 하고 있다고 하여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진정한 소망의 사람, 행복의 사람, 희락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은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예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 잘 조명되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우 잘 안내해 줍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비교하며 오히려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더 높이 올라갔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인들이 바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찾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 한 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대호 작가가 쓴 저서 내 걱정은 내가 할게, 그 책 일부 아주 짤막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치장하는 것, 그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는가? 내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